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소년 친구들이 저에게 했던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요? 그래도 제가 마귀의 자녀는 아니죠?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던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봤던 친구들이 너무나 귀엽고 예뻤었어요. 제가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그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 제가 장난으로 넌 마귀의 자녀 같은데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저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제가 그것을 정확히 알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단지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이것을 정확히 나누는 그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마귀의 자녀이신가요? 대부분 아마 이 청소년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주 자신 있고 당차게 확신할 수는 없어도 내가 그래도 마귀의 자녀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를 심히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간에 어느 회색지대처럼 어느 지점이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녀는 A 아니면 B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이 마귀의 자녀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와 이 악마의 자녀를 나누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방금 읽은 본문 10절을 보면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 또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쉽지 않고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마귀의 자녀라는 건가? 자신이 의를 행하며 살지 못했고 죄를 짓고 또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릴 거예요. 그리고 반발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나요? 아니, 그러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분들이
자신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평가하고 정의한다면 아마 불쾌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라고 평가하고 말하는 그 교도소에 갇혀 있는 분들조차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난 너무나 억울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를 돌아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중에 죄인으로 평가받을 분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중에 사회에서 질타를 받을 만한 이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이곳에 계시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법 앞에서는 우리가 전혀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지었던 거짓, 음란, 교만, 자기자랑 등 세상에선 너무나 당연하고 결코 죄목으로 전혀 여겨지지 않을 것들이 주님의 기준 앞에서는 이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점검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저처럼 교회는 나오고 저처럼 이렇게 설교는 전하고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마귀의 자녀로 변질되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반복된 죄를 끊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전한 회개를 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죄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여러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의를 행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에 우리는 죄를 범하고 의를 행하지 못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자주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 죄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의 부재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이제 전에 사역했던 곳에서는 이제 모든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 설교 대회를 했습니다. 다 모이면 대략 한 50여 명 정도 되는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심사위원 목사님께서 이제 평가를 해주시고 이걸 등수를 매겨주세요. 그럼 이제 등수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가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제 차례가 되려고 하면 심장이 막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설교를 앞두고 제 마음에 이제 제 앞과 제 뒤에 설교하시는 분들을 이제 응원하고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솔직하게 나보다 잘하면 안 되는데 내 앞에서 설교 좀 망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은혜를 나누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그 거룩한 자리에서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귀엽고 예쁘게 웃어넘길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제 자신이 두려웠어요.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은 바로 너무나 큰 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설교 때만 제가 그랬을까요? 설교뿐만이 아니라 찬양 인도를 할 때도, 그리고 또한 제가 봉사와 섬김이라는 이 선한 일을 할 때도 제 마음에는 불끈불끈 그런 마음들이 나타나고 튀어나왔습니다. 겉모습은 거룩하고
아주 은혜로웠지만, 아주 나이스했지만 속으로는 제가 드러나고 싶었고, 제가 칭찬 듣고 싶었고, 제가 영광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제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훨씬 더 컸기에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신앙의 훈련은 하고 있었지만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저의 이 모습은 아주 단편적인 한 모습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저와 마찬가지로 그 죄 속에 우리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또한 내가 아니라도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나님보다 너를 더 사랑해라. 너가 더 우선이야.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해.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멀어져 결국은 마귀의 자녀로 속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약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다면, 또한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며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사랑해드리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주님께 보답해드리며 살아가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분열과 다툼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